산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로 그리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임시초소인데요. 에어컨이 되지 않아서 여기 드리고 다음번 주일 때에는 이제 지하 1층에 잘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보다 더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실도 있고요. 예,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약간 덥기는 하지만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들에게 불어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보통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와 같은 질문과 항의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때가 타고 너무 두꺼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닦고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닦아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로 닦일수록 우리는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죠.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잘 안 됩니까? 예, 이 신정론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정말 올바르십니까? 제가 드라마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예, 주인공이 꼭 죽은 것 같아요. 어머, 죽었나봐. 좀 안 움직이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꿈틀꿈틀하고 일어나서 맨 마지막에는 사필 규정, 인과 응모,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결말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콩쥐밭지 같은 데도 보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요셉의 인생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 올바른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런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기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총로가는 빠른 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장성하고 전화위복이 되고 그리고 사필규정이 되고 정말 좋은 축복의 날개를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조금 더 잠잠히 참아 기다려. 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의 방법을 네가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서 5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사업이 지금 부설직전입니다. 질병 때문에 나 힘듭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 사람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된다고 하면 나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조제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약을 지어 먹었는데 왜 저는 낫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이모 중에 한 분이 젊은 시절에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구원파는 기도를 안 가르치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듣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목소리 모든 형태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소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베이스, 그 음색이 다 달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대학교 한 2학년째쯤 됐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만 이제 B급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3개월 정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 중에 너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네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런 전화를 해서 아무도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없죠. 뭐 교회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네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단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전화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저는 제 딸이 한 명이 외국에 가 있습니다만 페이스북, 뭐 카톡, 뭐 이런 거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얼굴만 봐도 좋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제의 기도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어요. 꼭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전화 붙잡고 수다 떠면서 하는 것처럼 그 교제의 기도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필요해요. 용돈이 필요해요. 난 정말 이것이 중요하고요. 난 이걸 해주세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죄악의 답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니네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네가 이거 치워. 그래서 삽자루를 주고 그리고 너한테 거기를 치울 수 있는 곡괭이를 줘서 이 죄악의 담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죄악의 담을 허무는 것, 그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나면 하나님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간격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도소, 저도 이제 신방도 가보고 면회도 가봅니다만은 말도 하고요, 얼굴도 봐요. 근데 끌어안고 뭐 만지고 터치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거기하고 우리 사이에 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부자하고 대화를 하지만 너희와 나 사이엔 구렁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도 갈 수 없고 너희가 내게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구름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느냐? 먹구름이 하늘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인생에게 행복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짝퉁의 기쁨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시면 마음이 든든한데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세상의 음악들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기쁨도 늘어가고요. 그리고 복수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건들면 77배로 복수해. 나 건들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복수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쾌락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죄악에 물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바닷물에 빠지는 사람은 왜 빠져서 죽느냐? 바닷물을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된 인생들이 죄악의 물을 마시는 가운데 그게 자꾸 설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워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술, 도박, 잘못된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몸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망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죄를 못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금물을 물 마셔서 더 돈, 더 권력, 더 이러다가 신기를 향하여 점점 목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그 생수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왜 3절서부터 더러워졌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손에 피가 묻어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이르는 거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무 깡패 생활하고요. 사람들, 내가 뭐 이렇게 군인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는 게요,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더러움에 막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 세검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세검정이 뭐냐면은 검을 신는, 세수할 때 그 검을 신는 정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돌아오면 그 피 묻은 칼들을 세검정에서 싣고 거기에 살기 등등했던 그 눈 같은 것,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린 것들은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씻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칼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만 씻고 우리의 눈만 씻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를 많이 흘리는 걸 원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왜 담이 생기고 더러워졌느냐?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주 없는 사람은 올성, 전부 엄지가락이라는 영어의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참 용도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줘도 그리는 게 달라요. 음식을 만들 때도요, 어떤 사람은 참 김치를 이렇게 버무려도 그 사람이 하면 맛있어. 같은 재료를 주는데도요, 맛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 좋은 손을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타짜에 대한 시범을 보이는 거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거 기가 막히대요. 탁탁탁탁 이래갖고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화투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솜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술을 갖다가 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도 하게 만드시고 잘못하게도 만드시고, 근데 뭐 그걸 너희들에게 준 손을 가지고 니들이 더러운 곳에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손에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손가락이 더러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손 씻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원치는 이야기라면서 2탄으로 얘기하면요, 거짓말은 들통나요. 금방 들통나요. 아멘.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제가 팬티하고 난리구만 입고 있는데,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우리 집을 뭘 전달해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에스더야, 그러고서 이제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내가 아빠 없다고 그래. 그래서 아빠 없다고 그래. 그러고서 얘기했더니 얘가 6살 때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뭐라는 거, 우리 아빠 여기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전달을 해주러 왔다가 그냥 이 권사님하고 집사님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허겁지겁 가는 거예요. 그 얘를 놓고 6살짜리 얘를 놓고요, 내가 너 왜 그 얘기를 했냐. 근데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어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나를 야단을 치냐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70년을 뚝 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다 진멸했느냐? 진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산통 깨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로 말미암아, 거짓 입술로 말미암아 탐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혀에는 악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술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입속에 다 좋은데 악독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입에는요 다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먹고 덕담도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입으로 먹잖아요. 입 없으면 얼마나 한번 안 먹어보셨어요? 금식하면 인생에 살 맛이 없습니다. 안 하면 세상에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맛이 있으려면 먹고 떠들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말 안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보세요. 꼬다는 본체가 있죠. 그 상처는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 입으로 얘기하고 먹고 덕담하고 심지어는 사랑의 표현도 입술로 해요. 하나갑 전 국회의원이요. 이분이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긴급조치로 3번 감옥에 갔습니다. 면회 온 아내를 특별히 만나게 해줬어요. 내가 뭐 규칙은 아닌데, 그래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교도관이 앞에 있는데요. 하여간 키스할 때 떨어질 줄 모르더래. 오랫동안 키스했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또 한 번 태어나도 김대중 선생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 속에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먹어야 됩니다. 악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건물도 이렇게 이제 새로 했는데요.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사실. 앞으로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색깔이 내가 가는 것과 다를 수 있고 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달라요. 그런데 좋은 얘기 주면 참 좋아요. 누가 했는지 정말 너무 걸작입니다.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이 짧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황금길이 있는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합니까? 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 이제 앞으로 지어갈 때는 수십 년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들이 거주할 처소이긴 하지만 짧게 있는 1년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짧은 인생에 행복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도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화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한테 덕담을 해주는 거 이거는 와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고 덕담을 통하여 너희의 복의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 비밀을 두서라면 안 되겠지. 우리 청년 둘이 이 일을 하면서 그걸 여기서 도움을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 강교사님한테 참 좋은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인생의 길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거 다 좋은데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재판을 굽게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죄 그것 때문에 잠이 생기는 거죠. 재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합하고에서의 재판서 이유는 기본 재산을 밝히라고 하는 것을 저분들이 답변을 원한 거죠. 기본 재산. 그래서 화해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들이 정확한 재판을 하고 법관을 위해서 바른 공의가 서도록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법을 갖다가 다루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뇌물은 명철을 망하게 하며 뇌물 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손 벌리지 마세요. 그거는 거절하세요. 왜? 뇌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철을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담이 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때 얼마나 큰 담이 남아나는지
귀신인지 몰라. 허망한 것들을 의뢰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담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기 목동에 있는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 다방, 예? 거기, 예, 우리 콩나물 국밥집 바로 맞은편에 보니까 다방에 들어가서 정돈하는 걸 보니까 굴들을 갖다가 아주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놨지, 1년 이상, 2년인지 걸어놨대요. 아직 떡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저거 먹고 어떻게 복을 빌어주겠소? 빨리 떼어버려라구나. 정답을 예쁘면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기 때문에 안 돼. 이제 명절도 찾아오지만요, 저 사람이요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뭐 이러기 쉽고, 이거 하나는 이러기 쉽죠. 정말 내가 예수의 복음만 해서 저 이제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산을 넘어야 돼. 그 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있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굽은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은 죄는, 희한하게 독이 있는 것들이 겉이 아름다운 게 많아요. 독버섯도 그렇고 독사도 그렇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위장수에 능하고 안에는 독사를 품은 거예요. 음녀는 얼굴도 좋을 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꿀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독사를 품은 사람이냐,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높은 사람이죠. 저는 이런 시설 같은 데는 많이 갑니다만은 다는 아니고, 어쩌다 보면요 좋은 일 한다고 그러면서 안에 자기의 실속 챙기고 자기의 치부하는 사람들 털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따다가 그리고서 와가지고 사람들 그거 나라에서 정부 보조받아 먹으려고 하고, 그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져서 너희가 기도나 드리지 않고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미줄로 옷을 짜느냐? 여러분, 거미줄로 무슨 옷을 짜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요. 그래서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나쁜 짓을 하고도 미안한 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신속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항인이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끄잡아내서 동성연애 상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제가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청년이 질문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동성연애자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아. 동성연애자 사랑해야 돼. 그러나 살인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러나 살인을 옹호하면 안 돼. 동성연애자는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얘기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성연애에 지금 반대하는 나라입니까? 누가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든 동성연애를 하든 그 사람 처벌하는 거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죠. 당신들 동성연애하면 감옥 보내. 우리가 동성연애를 기독교적으로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배경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위장술이 아닌, 안에 독사를 품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타나가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나보, 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담을 굽니까? 왜 남의 행복을 뺏으려고 합니까? 저 사람 잘 보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의 담을 하려고 합니까? 착한 사람을 때리면 하나님 싫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누구가 편안하게 살고 있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을 때리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굽은 길로 행한다고 8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따라가니까 마음이 괴로워. 번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번민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악을 동원을 해서 자유를 갖다가 얻으려고 했던 거죠. 왜 번민이 많으냐?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마음 편한 날이 없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그건 지금 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진흙탕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묻어진 거야.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때로. 그런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뭘 주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을 평안히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문제가 많은 세상에 내 마음이 편안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할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그런 거죠. 스스로 굽은 길로 빙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농땡이 땡땡이가 좋아 보이지만 그건 인생의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서 18장 8절 말씀처럼 스스로 친 그물에 걸리는 거. 독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굴은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독사할 수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일 수 있어요. 속은 우리가 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사해야 할 품으면 하는 것마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연단이 길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고생하다가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처럼 주의 분노 중에 그날이 다 했다는 거예요. 나 살다 보니까 고생마다 끝났어. 나 한번 웃어보지도 못해서 놀아보지도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고생만 하나 끝났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독사야를 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월 아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그 죄의 길에 시달려가지고 두 손 들고 천국의 의지 없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구문 길을 돌아가서 인생을 뺑뺑이 돌게 하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담을 오는데 실패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니네가 한번 해봐. 그 삽과 곡괭이가 뭐냐? 그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 없애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양목을 쳐야죠. 3시간 동안 태워야죠. 복잡해. 너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내 죄. 하루에 20번씩 20번도 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마틴 루터만 그래요? 우리는 공격받으면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되돌았으면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말로 하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양 잡을 수 있나요? 소 잡을 수 있나요? 염소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갖다 없애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답을 못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화평자가 되고 너희에게 다음을 어머는 자가 돼서 그 나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 놀라운 생명의 길, 놀라운 영생의 길, 놀라운
하신 것이죠. 죄인의 길의 선결과가 뭡니까? 정의가 우리에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별대우받고 소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불만받느냐? 소외됐거든요. 차별받거든요. 공의를 따라 사람들이 바라지만 어둠뿐인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음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음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닥치고,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캄캄한데 헤매고 내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한데 헤매는 것을 더듬거리고 넘어지는 것이요, 강장한 자 중에 죽는 자 같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면 네가 허물지 못하는 그 죄의 담을 내가 허물어줄게. 아멘. 그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곰같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옵니다.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숲이 구구구구구구 눈이 둥둥 떠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면 덫에 빠진 인생, 어둠에 빠졌던 인생, 그리고 올무에 빠졌던 인생이 자유함으로 민다는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나더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나더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로 떠나는 자, 죄가에서 떠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죄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 이제부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빛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 안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말씀과 성령, 그 여호와의 복음이 있도록, 예수의 복음이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재밌으면 바보예요. 바보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재밌으면 바보. 거기를 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를 소문만 가서 점점 우리들을 탐닉으로 빠뜨리고 그 사람 중독으로 빠뜨리고. 왜 중독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갖다 내놨습니다. 간단해요. 세상으로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먹었는데 돈을 먹었더니 돈이 더 먹고, 권력을 했더니 권력은 또 목을 받는. 다 싸웁니다. 왜? 나눠 먹기 너무 작거든요. 죄를 못 마시니까 점점 죄를 더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이 더 고프고. 왜? 그것이 인생의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좋으면 살피게. 그래서 문을 두드려 있어 열어주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도 문 열어달라고 문 열려. 이리 오세요.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천국의 안내자가 되는 교회, 시온의 빛이 많은 교회. 여러분 맨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무슨 구원 천당 그거 관심 없어요. 맨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구원을 모르겠어요. 구원 받으러 교회 나왔는데 내가 이런저런 준비하고 왔어요. 이뤄주고 10원, 구원 받으면 10원. 왜 구원 안 줘요 목사님? 구원이 관심 없어요.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돈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돼요. 돈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우리 교회를 가는 것이고, 맨 처음에 왜 축복의 문제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돈 생기다고.
그래서 교회는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웃음이 중요하냐? 마음 편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웃는 곳에 사람이 재미있는 곳에 재미있는 곳에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 걔네들은 왜 그걸 갖다가 소음기를 띄워놓고서 그게 재밌나 보죠. 멋있어 보이나 봐. 그냥 빡빡빡빡빡빡 뚝뚝뚝뚝뚝뚝 이래가지고 그 옆 뒤에다가 여자애 하나 태우고서 빡빡빡빡 이래가지고 목동 사거리로부터 저쪽에 중통도 사거리까지 나들이 또 그런 거 다니요. 걔네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안 위험하니? 재밌잖아요. 한절 같아. 재밌잖아요. 재미가 있을 때 그 미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은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임시쳐서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가기 전에, 좋은 처소를 가기 전에 잠깐이는 이곳에서도 복받고 은혜받고 생명 얻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